저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오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오던 것과 지금 또 얘기할 게 똑같은 거다 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말해왔던 게 뭔가 하고 어제자 큐티를 좀 돌아보면 계속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을 죄 아래 두게 한 것,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모든 것을 죄 아래 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가 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가 날 수 있다가 이 전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비유로 하는데, 이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 그냥 사업체 같은 것을 물려받는다고 할 때에도 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체를 그냥 물려주지 않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이제 뭐 말단 사업부터 뭐 시킨다거나 하는 것들, 뭐 후계자 사업, 후계자 훈련이라는 걸 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맡기시거나 다 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다룰 수 있고 훈련되기 전까지 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초등학문 아래,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율법 아래에 그래서 두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을 때, 그 때가 무슨 때냐면 이제는 그 아들이 유업을 얻어서 완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요. 그러면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예수님인가요? 우리인가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유업을 이을 자가 예수님인가요? 우리인가요? 네.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초등학문 아래, 그 율법 아래 두셨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주인이 되게 하셨다, 진짜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누구예요? 믿는 우리들이에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삼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증거가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낸 바 돼야, 들어와야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므로 7절에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이 이후가 어떤 이후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속량하시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 그래서 8절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 예수님께 속량받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량을 받기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예수님의 속량을 받고 난 후, 그 예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어찌하여 다시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때 당시 갈라디아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나오는 게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나 이 팀들이 전하고 간 복음하고는 전혀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서, 나도 바울을 잘 아는데 바울도 유대인이고 걔도 유대인이고 해서 엄청 절기 잘 지키는 애였어 막 이러면서, 이제 너희들도 바울과 같이 민니베 사람이 되려면
할례도 해야 되고 뭐 또 절기도 지켜야 되고 6월절이니 뭐 77절이니 뭐 무교절이니 이런 거 다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바울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지키는 순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난 의가 완전히 헛게 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의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알려줬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는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자 큐티와 오늘자 큐티를 좀 종합해서 그 근거들을 얻어보면 왜냐하면 왜 구약으로 돌아가면 안 되냐면 율법으로는 결코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알려줄 뿐 의를 주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차서 우리는 때가 찬 시대를 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율법 아래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율법 아래에 있는 크리스찬의 삶, 율법 아래에 있는 그 구약 백성의 삶이 뭐 크리스찬 버전 0.1 뭐 이런 버전이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속량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은 뭐 크리스찬 버전 뭐 10.0 막 이런 것처럼 완전히 버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컴퓨터를 좀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도스라는 운영 체제를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컴퓨터를 배우는 애들은 도스를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날도 그나마 아직 도스를 사용하는 뭐 몇몇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배웠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도스 체계가 아예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입력하면 바로 되는 시스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스를 배우지 않아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면 다시 그 율법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더 이상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 될까? 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여기서 종은 주님이 무서워서 뭐 때릴까봐 벌받을까봐 이렇게 해서 움직이냐 아니면 아들됨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광건하심을 인하여 내가 주를 사랑함을 인하여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뭐 율법적이다 뭐 율법적인 사람은 뭐 정죄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들은 특히나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율법적이다라고 말을 하죠. 네.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자면 정죄함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뭐 벌받을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 자체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내면까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아들됨을 인하여 그 자녀됨을 인하여 본인을 따라오길 원하시지 종처럼 질질질 끌고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표현상으로 주님이 내 목 뒷덜미 잡고 질질질 끌고 가셨어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지 그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뒤돌아봤을 때 내가 진짜 반항을 많이 했지만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라는 것의 표현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그 종된 마음으로 뭔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마음으로 막 질질질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 유업을 이을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음의 동기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기도를 왜 하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복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문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네, 오늘 갈라디아서가 알려주는 그것은 모든 동기의 기초는 아들됨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됨의 기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인들이 다시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까 봐.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니까 나 구원받은 게 아니었나 봐. 나 그럼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율법도 다 지키고 열심히 이것도 해야 되는구나.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적이 되지 않으려면, 그 정죄감에서 휘둘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생일 때 아들이 못 가요. 그쵸? 그럴 수가 있죠. 보세요. 본인들이 아버지라면, 우리가 아버지라면 진짜 내내 나한테 연락 한 번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사랑한다 표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랬던 애가 생일만 그렇게 챙겨. 그런 애하고, 그래도 생일날 사정이 있어서 오진 못했으나 나한테 자주 전화도 하고 뭐 어디 같이 놀러 가자고도 하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챙겨주는 애나 어떤 애가 더 좋은 애입니까? 꼭 필요할 때만 쏙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막 얘기하는 애들이랑, 진짜 평소에도 그런 거 없이 그냥 전화 쭉 돌리고 막 이렇게 뭐 오늘 뭐 드셨냐, 뭐 아프지 없으시냐, 약은 잘 드셨냐, 뭐 이런 거 해주는 애랑 어떤 애가 더 좋은 애입니까? 그런데 그 전화만 하는 그 아이도 이제 계속해서 아버지가 중요하게 여기는 날에 자꾸 참석을 안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상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짜 생전 내 아들이요 뭐요 뭐 이거 모르던 애가 갑자기 생일날 이렇게 챙기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쭉쭉쭉 이렇게 계속 나와 교류를 하고 있던 애가 더 좋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단순히 지금 뭐 이 절기를 지키냐, 지금 저거 못 지키냐 이런 맥락이 아니라 그냥 너와 내가 아버지와 아들로 살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고 그걸 불가능하게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 저희가 목사님 말씀하신 게 율법의 633개 뭐 이렇게 있다 그랬어요. 그걸 다 지켜나가는 걸 하나님이 가능하게 설계해 놓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면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야만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설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을 다 지킬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내 구원이 떨어지나 어쩌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로서 그 관계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세상의 그 어떤 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협이나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그리고 기도를 왜 하십니까? 자, 이걸 그냥 신앙생활로 가져오면 주일날 예배 빠지면 벌 받을까봐 아니면 뭔 일 날까봐 두려워서 나온 사람과 뭔가 일이 있어서 주일 예배는 잘 못 갔지만 하나님과 그 자녀됨을 누리며 그 하루의 교제를 계속해서 나눠 나가는 사람하고, 지금 오늘 성경이라면 어떤 게 더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면? 네. 그 형식적인 그런 절기들과 때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그 믿음을 놓치느니 차라리 그런 것들에 자유하고 하나님과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속량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악용해서
나 주님 사랑해요 하고서 주일 예배 안 나오시니 이거는 주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죠.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뭐 그 아버지를 진짜로 잘 알고 있는 자라면 네, 정말로 사랑이 있을 때 빼고는 아버지가 중요시 여기는 그 일들에 네, 빠지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곰곰이 생각해야 봐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들, 저주의 일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에 대해서 깊은 사역자로서 깊은 고민도 있고 막 그냥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자면 네,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뭐 구원받기 위해서 뭐 어떤 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동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는 율법은 죄를 지적하여 죄의 죄책감을 갖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참 속량과 자유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께 죄송한 것만 늘어가고 막 이러고 막 이거 못해서 미안하고 저거 안 해서 미안하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을 그때에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서도 얘기하신 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얘기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 동기는 구원을 못 받을까봐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말씀, 요한복음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다만 붙어있기만 해라. 네. 제가 사역을 얼마 하진 않았지만 한국 교회를 특히 보면 네, 진짜 일에 대한 열심이 투철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굉장한 이제 도태된 듯한 혹은 뭐 버려진 듯한 되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뭔 일을 하라고 하시죠. 근데 그 전에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서 먼저 머물라 라고 먼저 하세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휴식을 주시고 관계가 회복된 뒤에 배우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멍에를 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멍에를 확 쥐더니 처음에는 주님 사랑해서 구원 아멘 막 이렇게 지었다가 점점 그 하나님과의 그 아들됨 자녀됨의 기초가 없으면 점점점 이 멍에가 극도로 무거워져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러면 쉽고 가벼운 게 원래는 진짜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맨 멍에들은 너무 무겁잖아요. 그 이유가 그 앞에 구절 내게로 와서 쉬라 내가 쉼을 주리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이 앞에 거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멍에부터 먼저 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말씀 지켜야 되죠. 공부 잘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기 위해서 그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함 속에 오늘 내게 하시는 그 말씀, 오늘 내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본분에 다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 지금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막 불순종한 거예요? 죄가 막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땐 그거 순종해야 돼요. 오늘 내게 부딪혀 오는 그 말씀이 뭐냐고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통독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막 엄청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네 배우자를 사랑해라, 네 원수를 용서해라 라는 그 말에,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앞에 해왔던 봉사나 통독이나 기도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이웃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여야 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동기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그게 구원이나 벌이나 뭐 이런 축복에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 내 아버지시니까 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초등학문, 다시 그 율법적인 그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특히 이 삶이 오래 정착된 이유는 뭐냐면 불교적인 신앙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신앙. 그런 얘기가 한때 한국교회에 돌았었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다니면서 불교처럼 믿고 유교처럼 산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교처럼 막 3000배 할 생각하고 10,000배 할 생각하고 막 이러면서 공을 들여 치성을 드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 놓고선 진짜 실제 생활을 살 때는 유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남녀 부동칠 뭐 그거 하고 이제 뭐 아버지는 가부장적이고 막 이런 것들로 삶은 또 유교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모습은 불교고 본인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절대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자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짐을 그냥 벗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는 짐만 져도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로 괜찮습니다. 교회적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내가 경상하고 있는 목사님과도 한번 얘기해봤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웃을 사랑하여 그것이 아니라면 뭐 목사님의 눈에 들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눈이 들기 위하여 뭐 이런 식의 종류라면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자유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 원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 이유, 내가 주일날 나오는 이유,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 이유, 내가 그 자녀들에게 제발 좀 교회 가라고 채근하는 그 이유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이 참 사랑이어서인가? 아니면 뭔가 주님께 혼날까봐, 주님이 날 뭐라고 하실까봐인가? 우리 이것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기도하시고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은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